다들 평안하셨지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한 달여 가까이 한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7월 달에 나오는 이유는 그 사역비 현장에 전 사역비 그 좀 이렇게 헌금을 거두러 좀 와서 거기서 쭉 사역을 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좀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이런 좀 그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이번에도 많이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를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 give me가 아니라 make me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자기 일만 하다가 천국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나임 교회나 저의 메시지는 이렇게 막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훈련적인 설교고 또 배우는 설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목적이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하나님 배워서 알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고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편 이 4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오는데 여기 이제 시죠. 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들이 언어로 어떤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가들은 붓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또 이렇게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맑아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는 이 일반적인 시와는 다른데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경치를 그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시로 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살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막 그 토로 하나님을 향한 막 내 마음의 절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편 4편에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이게 의외로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막 중직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성도가 돼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요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막 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너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의심이 막 되는 부분, 진짜 그럴까? 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진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막 기도해 본,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이 힘든 세상에 나 혼자 이게 던져져, 막 정말 이게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떤 이런 두려움과 막 이런 고통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4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느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연결되지는 이런 기도들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이러기 힘들다가 이러다가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 두려움 가운데 먹혀버리고 막 갇힐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갇혀있던 묶여있던 생각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실패감들과 두려움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시편 4편의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가 하면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의심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자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막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막 금방 포기하고 막 망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 1절 2절 3절에도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비밀의 능력, 이 나의 정말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정말로 내가 나의 인생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의 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로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없어요. 그걸로 못 이깁니다. 지금 막 차가 돌진해 오는데 그 돈이 있다고 지금 그 차를 피합니까? 여러분,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전복돼서 막 그냥 죽는 판에 여러분이 성공이 그게 무슨 유익이고, 여러분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물에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의 스펙들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서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사는 것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아무 소용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다 두려움에 다 숨어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옮을까봐 다 두려워 다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지금 막 차가 돌진해 오고 막 집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여러분 붙들고 지금 여러분 쫓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그 붙들면 뭐 인생 뭐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언젠가 청소년 때 어느 수련회에서 내가 언젠가 주님을 경험했던 뭔가 이렇게 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종교적으로만 진짜 기도의 생명과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굳어지고 종교적이 되지니까 그냥 세상 가서 아무 능력이 무능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없어도 가난해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게 힘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돌파가 있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 교회가 무능해지고 믿는 사람이 다 무능해져 버리니까 이 세상이 다 밟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게 없으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늘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밟혀 사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할 자격이 있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없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어려움들, 위기들 한평생에 몇 번은 닥쳐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이걸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정치적인 몰락일 수도 있고 뭐 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막 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다, 운이 좋다, 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돌발적인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리스 왕처럼 또 쓰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4편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위기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위기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주의 종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 응답의 특권이다, 네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 세상에서 네가 이게 너에게 가지는 이 키다, 이걸 열어라 라고 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사니까 지금 누려야 될 거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반드시 내가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내가 가져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도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버릇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저는 눌리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한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풍성한 보내고 제한 없는 복을 내게 주셨는데 난 제한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멘. 자, 이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1절에 보면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셨어요. 이 태풍에 부는 막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그냥 그들 노출시켜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도 인생의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기도한다고 해요. 뭐 종교적으로 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가 뭐냐? 내 의의 하나님. 이 의가 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인간의 관계는요, 이 근본적으로 막혔어요. 죄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 의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세상에서 또 교회 와서 뭐 이 주나님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기 가서 큰 교회 가고 또 막 전통적인 교회 가고 그러면은요, 또 막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은혜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막 그냥 막 핏대를 세워가면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막 이게 맞네 틀리네 막 회의 때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면, 정말로 그 회중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가 식어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로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누가 먼지의 기도를 들어주고 누가 먼지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한 존재. 우리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누가 벌레에게 신경을 씁니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니까 망하는 거예요. 듣고 마니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알았다면 어때요? 실천해야 돼요. 실험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막 그때 기도해봐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 쫓아가고 막 누구 도움을 구하고 막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다 막 뒤집어지고 혼자서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원망하고 신앙 떠나고 결국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제품을 샀으면 집에 가서 다 포장을 뜯어가지고 연결해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면 내 의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으면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렐루야. 응?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 믿지 않습니다. 이거 정기 안 꽂습니다. 연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삽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믿고 막 기도합니다. 막 실제로 막 전기를 꽂아봐요. 그런데 분명히 콘센트 연결해 이렇게 꽂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시동이 막 안 걸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 막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들어줘요. 이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전기에다가 이 콘센트 꽂으면 나옵니다. 그래도 샀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때요? 그러면 가서 따지잖아요. 가서 왜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풀어야 되죠. 근데 이거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한 고닥에 비싸게 산 거를 옆에서 치워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서 다시 따지고 물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신앙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단념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기초인데 기초훈련인데 기초훈련 안 받은 거예요. 기초훈련을.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직장이 안 생겨요. 뭐 어려움이 있어요. 막 잘 안 풀려요. 결혼 문제 잘 안 풀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내 앞길이 막 잘 안 풀리고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안 될 때 힘들 때 막힐 때 그럴 때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냥 굶어 죽어보자. 그냥 말씀 붙잡고 죽자. 굶자. 결혼 뭐 못하면 못하고 그냥 가보자. 한 말씀 붙잡고 그냥 망해보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실제가 이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간다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로 비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이 달라지고 막 자세가 달라지면서 막 기도에 막 열정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실제를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서 온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집안에 이게 한두 번 기도하고 말하고 옛날 내적 얘기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실제가 없어버리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굶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어떤 이런 비장한 각오 내가 하나님으로 한번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명을 거는 기도들 여러분 얼마나 해봤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10몇 번은 돼요. 그냥 대충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대충돼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거는 내 가족과 자식들까지도 주님께 담보로 걸고 내가 주님께 그냥 인생을 걸고 이런 기도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건데 생명을 거는 건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주님께 담보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통과하니까 나를 무슨 사람 막 한국이 이게 멀쩡한 교회 안에서 제가 쓰면은요 내가 막 너무 겁난다 무섭다 막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달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확신 가운데 얘기할 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실제이고 내 하나님이 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너무 무섭게 얘기해요. 너무 강하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생명 걸고 우리가 가서 던지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섬겨지고 이 세상도 만만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종교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읽으라면 읽고 그냥 이게 이러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럴 때는 벌써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장한 각오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그 중심을 온 마음 다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지금 내일 할 일이 회사가 할 일도 있고 성공해야 되고 이거 할 일이 생각이 온갖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온 힘이 안 돼요. 온 마음 다해. 그러니 주님께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 우리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기도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가 생기면은요, 이게 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명을 걸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드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아다나를 거쳐서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여기 그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 무시아 이렇게 이스탄불 밑에 쪽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그 당시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지금 이제 그 그리스 땅이죠.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이 갑자기 일로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는 이 아시아 쪽에 다시 돌아서 이쪽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이제 배 타고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게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가잖아요. 인도를 받아서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저도 하나님의 이렇게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간 결과가 뭐냐면 최악이었어요. 이게 그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쭉 돌아보느라고 쭉 다니고 있었는데 한 그 길거리에서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 자꾸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귀신이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딸에게 더 떠나가라.
바울은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딱 선포했더니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딱 자유케 되졌는데, 그 손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이 사람들이 손줄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막 관원들에게 막 신고하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딱 토굴에, 감옥이라는 게 약간 토굴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막 맞았어요. 막 피투성이 됐어요. 묶였어요. 근데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늘의 역사들이 막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간수들이 막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는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니까 막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나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안 도망갔다고 막. 근데 그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막 이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번에 갔더니 최초의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거기 아는 사람. 최초의 교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유럽 통틀어서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성경적 지식과 이론과 여러분의 실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막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막 설교 잘합니다. 티칭 잘합니다. 신학자들 막 쩍쩍쩍 하면서 막. 근데 그 이론 막 떠들썩하게 막 잘 가르치는데, 근데 그 이론이 실제하고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말뿐이고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전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 설교를 들 때는 와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위기 때 막 절박한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고뇌에 몰리고 사느냐 죽느냐, 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럴 때는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 속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자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막, 사람만 뭐라 그러고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실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를 통과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극복이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그 직업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하면은 이렇게 잘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데 되기도 하고 어떤 데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안에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원리 이론은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뭔가가 있어요.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알아요. 아 이게 뭐 그럼 톡톡하고 탁탁 만들어지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 기술자들은 이거 손 뽑혔네요. 그래서 꽂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 뽑힌 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막 헤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람과 이론적인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려면은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가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기다림,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 응답하시는 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부흥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 이거를 성공해보면서 이거를 실험해보고 이거를 실행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편 1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환난 가운데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 기도의 응답과 이런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은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서 굉장히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축복을 경험했었지만 때로는 막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밀어닥치는 눈앞에 그 어려움이 막 눈앞에 보일 때는 막 실제인 거 막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고 막 망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금방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는 막 에워싸이고 순간적으로는 막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기억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 그때도 너그럽게 하셨는데 그때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의 응답을 누구 어떤 기도에 막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가 내가 막 기도해서 내가 대신 간접적으로 막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이걸 경험을 실험을 많이 해본 인생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막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않는 사람들은요 막 위기 때 와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나인교회처럼 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비밀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체험을 하게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뭐 시스템 잘 가지고 좋죠. 뭐 말씀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한 교회인가. 이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확신을 계속 갖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죽을 각오라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제일 기본적인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이 세상 거로만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훈련, 이 교육, 이 훈련이 실제가 되어지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수없이 기도해서 막 끊임없이 기도해서 반드시 그것을 터득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게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막 쑥쑥쑥쑥 처음부터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과 막 부딪힙니다.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굶기도 하고 망할 막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비밀 통로가 딱 뚫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아마 열리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은요 막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재산이 어디 있느냐? 이 위기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막 내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막 문이 열리고 막 통로 비밀 통로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비밀 무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되게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되게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죠. 죽을 뻔하고 막. 근데 하나님 나를 그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도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도 나를 도우셨고 막. 그때도 하나님 나를 막 방패가 되셨고 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내버려두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키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계속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쭉 우리에게 또 잘해오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아휴 힘들어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내팽개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수 있고 계속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내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 눈앞에 닥친 그 위기가 막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지금. 이 가정에 누가 타고 이 비즈니스에 누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막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와달라고 막. 예수님은 자꾸 막 늦장을 부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비통해서 막.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가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네가 나에게 호소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막 위기가 오면 막 눈에 보면은 막 두려워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이게 막 급한 거예요. 막 오, 뭐 이러다 죽겠네 막 이런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결국은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훈련된 사람은 주님께 호소하고 훈련된 사람은 막 목사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이 본능을 찾으면은요 살 길을 찾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굉장한 모략이 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너무너무 많은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원문을 보면요 길을 넓게 하셨사오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뭐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나에게 수단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홍수가 나고 막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있고 지금 뭐 전쟁이 터지네 마네 하고 막 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이 뭔 상관입니까? 이 학벌이 무슨 좋은 대학 가는 게 이 지식이 이 스펙이 돈과 권력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대통령이 몇 번 바뀐다고 해서 이게 쉽게 뭐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에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던 세상의 힘들 권력들 이 기술 학벌 돈 이거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살려주게 사는 거다. 세상과 의지하고 살다가 쪽박 차지 말고 너 인생 피폐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때 내 의의 하나님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돌파하고 말씀 붙잡고 막 정말 응답이 안 오면 죽자 막 금식하면서 막 그냥 죽든지 하나님 살든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막 하면서 막 붙잡고 막 그래서 이게
기도를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해서 계속 문을 만들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막 계속 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막 길을. 그리고 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선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이 무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타협해버린 거예요. 결국 성공 때문에 다 타협하고 신앙 타협하고 믿음 타협하고 기도 생활 다 타협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 그냥 세상에 거기에서 그냥 타협하고 사니까 그거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단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생명 걸고 온 힘 다해 돌파 만들고 돌파를 만들 때까지 기도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 그냥 몸이나 편하고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먹을 거 찾고 그냥 맛있는 거 찾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영적인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로 세워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호소할 자격이 있다. 너는 호소할 자격이 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길 바란다. 이것을 실험하고 이것을 멈추지 마라. 이것을 네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실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꾸짖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의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막 일제히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만 믿냐?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믿어도 별 수 없네. 저렇게 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맨날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인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잘 나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래도 욕먹지는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 믿는 사람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때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인생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서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거 헛된 일이야. 헛된 일이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포기하기 위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하나님 테스트 하시지만 이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들이 환난 당하지 않을 때는요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 아름답습니다. 다 은혜롭고 다 신앙과 믿음이 다 좋은 것.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때 다 드러나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그때 이제 다 중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봐라. 내 사랑하는 이들을 봐라. 내 의인들을 좀 봐라. 그들의 믿음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들이 매일 내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인생들아 막 주님은요 이렇게 막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힘은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스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요. 진짜.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난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신앙을 팔아먹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가르쳐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지금 제가 2세들 사역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 뭐 다 그 뭐 목사님들 자녀들까지도 얘네들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박사, 뭐 변호사, 사 죽을 사는지 살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사사사 됐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 얘네들이 다 교회 떠나가지고 또 호주 교회를 가더니 호주 교회에서 무슨 생명을 얻겠어요? 거기에 물론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다가 신앙 다 떠났어요. 거의 지금 5%, 10%도 안 남았어요. 지금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세상 것하고 바꿔먹지 마라. 마귀 자식 만들지 마라. 너네들 고생해서 애들 기도해서 키워서 마귀 자식 만들지 말고 끝까지 다른 거 잊어버려도 믿음 지키고 말씀 붙잡고 사는 애들 키워내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럼 우리 할 일 다 했다. 부모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좋은 대학 막 좋은 스펙 그래서 결국 교회 가고 신앙 은혜 받아야 되고 막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나이에 다 학교 학원에서 다 애들 뭐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그 애들이 대학 가서 결국은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상당한 많이 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땅이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어떤 제한적인 인생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다면 여러분 생각을 세상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면은요 그 인생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기도 응답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갈 때 구걸하는 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그때 내게 금과 은, 내가 돈은 없다. 그럼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스리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를, 누가 해도 안 풀리는 거를요 직장에서 이 사람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죠. 이 사람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페이버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면 돼요. 내가 뭐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뭐 영어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서 뭐가 안 되는데 좀 정중하게 얘기해야지.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 다 돼요. 그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레바논에 가서 이렇게 비자 컨트롤 거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는 흔적을 그놈이 찾아내가지고 저를 막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입국이 거절되면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너 이름이 뭐냐고 막. 너 정확한 이유를 나한테 대지 않으면은 너 무사하지 못할 거다.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게 젊은 애인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그냥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사실 거기서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함부로 그랬다가는 이제 진짜 추방당하고 문제가 커지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막 큰 소리를 했더니 그 방 안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방 안에 저기 책상에 앉아 있는 높은 분도 앉아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있는데 다 조용해지더니 저 여권 카페 딱 하더니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더라고. 입국.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 뒤에 이제 마이크 목사가 있었는데 엄청 깨졌대. 조에 있는 책 속에 앉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막 얘한테 막
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파할 하나님의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결돼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코로나 터져가지고 1년이 된 2021년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 지금 비영리 단체 은행에서 론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론을 얻어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데 다 안 된다 그랬어요. 99.9% 안 된다. 그거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그 브로커도 있었어요. 가장 그 시드니에서 가장 크게 하는 그 브로커를 만났더니 99%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거 론 되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언젠가 믿게 될지어다. 근데 나왔어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거래하고 있던 그 사람을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셔가지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 사람을 내가 조금은 의지했는데 0.00000% 좀 내가 이 사람이 조금 약간 기대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생판 초짜 20대 한 27, 8살 되는 약간 20대가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요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응답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지금 돈이 나와야, 계약은 지금 다 구두상을 해놓고 지금 다 사인해 놓은 상태로 지금 이게 나와야 지금 되는데 위약금 물어주고 생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기도했죠. 야, 기도하자.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약간 영적인 스크래치가 딱 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수에 나왔어요. 그것도 홈론보다 더 싼 2.78% 이자로요. 그냥 우리 교회 론 딱 얻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냐고 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 우리 사무실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 보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사인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은행에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고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은행에 이게 특채로 들어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인하면은 아무도 이렇게 다 통과되는 그 사람이 20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우리가 다 얘기하고 막 신앙 간증도 얘기해주고 막 상황도 간증도 해주고 했더니 교회 와보고 싶대요.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사인 딱 하고 그리고 론 딱 나와가지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다 막히고 안 되고. 그 상황에 코로나 때 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지금?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차원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다 맺지는 못합니다. 이 뒷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뒷부분은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다 뒤에서 또 계속 다음번에 또 설교를 또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호소할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고 너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한 가지 컨디션이 뭐냐면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뚫어야 돼요. 기도에 이거를 계속,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계속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마. 맨날 기분이 기도하지 말고요. Make me,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뭔가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접적으로 막 계속 경험하면서 길을 만들고 뚫어지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노후 막 또 대책도 생각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 연금도 다 꺼내서 가지고 코로나 때 뭐 없어요, 남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이 세상의 실력을, 파워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내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 땅에 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고 하나님 언제 날 불러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지, 내가 만약에 변질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고 내가 정말로 악해진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간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호소할 자격을 가졌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기도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막 부르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쑥쑥쑥 되지만 내가 지금 사반자로 내가 지금 아무 도구 툴이 없는 내가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은 홈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조금 삽을 가져야 이렇게 계속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져야 내가 나중에 진짜 이 하늘의 능력들을 가지는 것이지, 지금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 내가 뭐 한 번 작정 기도했다고, 내가 몇 개월 기도했다고 이렇게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평생에 기도하며 계속 쌓아가고 계속 길을 만들고 넓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내가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그냥 적당히 하는 이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돈을, 세상의 스펙을,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내가 정말 영원한 나를 생각하며 정말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며 정말 다시 기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